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신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또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참된 예배, 합당한 그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체로 다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제약된 것밖에 없어요. 나만을 위한 것들밖에 없고, 그리고 모두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받으실까? 기쁘게 받으실까? 왜 그러실까? 이것을 우리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한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봐주시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죄악밖에 없어요. 죄악.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뭐예요? 이 시대의 것으로 자신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 나를 가꾸어 가지 마라.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가꾸어 가지 말라. 즉, 이 세상의 것으로 쌓은 자신의 스펙이라고 하는 그런 바벨탑. 이 바벨탑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신앙의 가치와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가치보다 세상이 공급하는 성공과 물질이 주는 만족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삼지 않는 이 세대에, 그리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삼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쌓여지게끔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나의 스펙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나의 뭐라고도 얘기하는 걸 커리어라고도 얘기를 하죠. 바로 그러한 것들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나를 대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치장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게 본받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세대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담을 수 없는 이 불완전한 이 땅의 시간 속에, 이 세상 속에서 나만을 위해서 쌓은 이 세상이 공급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나를 대신해서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나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또 2절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소개를 하는 서론 부분인 1절과 2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1절과 2절을 이렇게 한 3주간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장 3절부터 성도의 삶에 대한 모든 권면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5장 13절까지 나오는 성도의 삶에 대한 모든 권면의 바탕이 바로 1절과 2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씩을 전부 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2절에는 3가지의 명령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원래는 명령문은 2가지 뿐이에요. 2가지 뿐인데 저는 3가지로 이렇게 나눴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2번째 명령인 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으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데 2번째 명령의 변화를 받으라 라는 이 말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하면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변화되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아닌 다른 그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과정을 뜻하기도 해요. 물론 명령이 수동태인 이유도 있지만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도 그래요. 이 새롭게 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새롭게 함이라는 단어는 명사형이에요. 그리고 변화되는 그 과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 본문에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특정지어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새롭게 함이라는 이 단어와 뒤에 수동태 명령이 만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만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누가 주체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변화를 시켜가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명사와 함께 붙여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주체를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성령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추정을 하는 거죠. 이 변화는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전적인 변화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변화, 우리가 인격적인 게 아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 예수 믿으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생각이 새롭게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전부 있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던 그런 시선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점점 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들 그런 거 한 번씩 경험해 보실 거예요. 이 세상이 공급해 준 것이 모든 것들이 다 옳고 모든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못된 신앙이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공급하는 것만이 전부이고 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그것이 헛되다는 것이 떠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자꾸 바라봤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보다, 이 세상이 공급하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 되는 시절들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다 느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점점 사라지고 세상의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생각을 들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느껴질 때 바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사역 안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말의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얻은 변화의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개역개정의 마음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누스예요. 근데 이 누스는 마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인도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어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나오는 근본으로 나타나요. 마음이. 그리고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두려움과 같은 그런 감정을 나타낼 때도 마음이라는 카르디아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를 나타낼 때도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생각을 의미하는 단어 누스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인간 내면의 그 능력을 나타낼 때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음이라기보다는 생각이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이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사고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속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고방식과 삶이 변화되는 상태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누스다라는 그런 내용,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선악도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는요, 타락한 누스를 가지게 됩니다. 즉, 타락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요, 타락한 생각을 가진 인류에게 무엇을 자꾸 주입하려고 하냐면, 물질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자꾸 주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온통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다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이것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타락한 생각을 가지게 된 인류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바로 이 타락한 생각을 새롭게 해서 이 세상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그 생각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곳에서 왕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인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게 돼요. 내가 그 생각 안에 있는, 생각 안에서만큼은 나는 창조주고요. 나는 왕이에요. 내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그게 깨지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뒤에 후반 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도 바로 그런 것들을 인정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분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 안에는 인정하라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인정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른 해석을 해놓은 것을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놨는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거룩하심과 만족하심과 목적하심이 무엇인지 판별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유대인의 신약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선하고 만족스럽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임을 동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는 이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 위해서, 동의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도키마조예요. 헬라어로. 제가 이제 헬라어로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이건 구분을 지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물이나 상태가 진짜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거나 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 분별하다가. 또 시험을 통해서 합당하거나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옳고 그름 중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때 사용을 해요.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를.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가르쳤던 교리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하기를 권면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질문 던져볼 수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내용 가운데 과연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롭다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엑기스를 뽑을 수도 있었지만 그 엑기스 다음에 또 뽑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그런 다른 콘텐츠로 넘어가게 되면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싶었던 그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끔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도 마지막에 구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런 기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무엇을 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했는지 이것을 초점에 맞춰서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도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탁 던져주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냐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아시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바로 권면을 했을까? 우리 의지로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변화를 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변화가 받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의해서 변화를 받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못 살아요. 삶을 얼마만큼 살 것이고 또 얼마만큼 살아야지 그게 합당한 삶이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 아닌가요? 이끌림을 받는 삶?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된다면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되게 힘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면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봐, 성경에 너 죄짓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 죄지면 안 돼.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가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흘리신 피에 의해서 우리의 죄 없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야 라고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분들에게 내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닌 그 나락에서 내가 건져짐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복음을 전달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없이 나락으로 떨쳐요. 그러면서 너 거기서 그 나락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주면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말하게 되면 이렇게 성도들을 힘든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세대의 영향을 받는 그 판단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옳고 그름 중에서 합당한 것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자체가 선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하고 또 기뻐하시고 완전한 것을 너희는 인정해라, 분별하라, 인정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오롯이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향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을 위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과 마음을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의 완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다시 말하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정하는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한 번만요? 아니,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는 인간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근본적인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온갖 죄악에서의 고리를 끊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사고의 중심에 올려놓고 세상의 소리를, 그리고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들, 다시 말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죄롭게 할 것만 같은 모든 것들을 분별을 해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의 변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구속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라고 속삭이며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살아요.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영신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매일매일의 삶, 한 주간의 삶이요,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 그런 날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허락하신 한 주간에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